오늘 말씀의 제목은 사랑으로 드리는 예배, 사랑으로 드리는 예배, 이런 제목으로 같이 은혜를 나누고 싶습니다. 오늘도 말씀을 들을 때에 우리 하나님께서 깨닫는 은혜를 우리 각자에게 주시고, 또 깨닫는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 말씀 우리 삶에 적용하면서 실천하면서 그 말씀의 은혜와 축복을 우리가 간증하는 기쁨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한번 따라서 합시다. 하나님의 말씀은 감상용이 아니요 실천용입니다. 네, 우리는 실천하기 위해서 여러분 말씀을 듣다가 한 단어, 한 문장, 한 표현, 여러분 마음속에 꼭 붙들고 그냥 돌아가는 분이 한 사람도 없이 말씀을 꼭 가슴에 담고 그렇게 돌아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저희 중원교회가 요즘 기도하는 기도 제목 3가지가 있습니다. 첫째가 바른 예배입니다. 두 번째는 성령 충만입니다. 세 번째는 사랑으로 섬김입니다. 예배가 바르게 하나님 앞에 올려져야 우리가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사람이 될 수 있고, 또 하나님의 은혜 속에 변함없이 흔들림 없이 믿음의 길로 갈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게는 성령의 동행하심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성령 충만을 사모하는 그런 내일의 삶이 되길 바라고, 또 그렇게 성령 충만을 하는 것에 대한 결과가 사랑으로 하나님도 섬기고 이웃들도, 이 지역사회도, 더 나아가 나라와 민족도, 전 세계 열방도 우리가 섬길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바란다. 그런 마음으로 우리가 3가지 기도 제목을 지난주에 나누었습니다. 그래서 그 기도 제목 가운데 우리가 먼저 바른 예배가 무엇인지 지난 주일날 우리가 같이 은혜를 나누었는데, 2가지 경험, 2가지 방향, 2가지 대상이 있다, 이런 말씀을 우리가 함께 나누었죠. 그래서 2가지 경험은 뭐냐면 하나님의 영, 하나님은 영이시다 그랬죠. 요한복음 4장 24절에 하나님은 영이신데 중요한 건 뭐냐? 사람에게도 영이 있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사람을 흙으로 지으시고 그 코에 생기를, 생명을 부어주셨다 그랬습니다. 우리 안에는 image of God, 하나님의 형상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만이 하나님과 영과 영으로 만날 수 있습니다. 예배는 하나님을 만나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 2가지 방향이 있다고 그랬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와 사랑을 내려주시고, 우리는 하나님께 찬양과 경배를 올려드리고, 우리도 하나님께 사랑으로 고백하는 것이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내려주시고 또 우리는 올려드리고, 이것이 잘 소통되어서 선순환이 이루어질 때에 우리의 예배는 바른 예배가 될 수 있다. 그리고 또 2가지 대상이 있다 그랬죠. 십자가가 수직과 수평이 있는 것처럼 저희 교회 예배가 그런 방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예배를 시작하면서 우리가 함께 교제합니다. 서로 축하할 일, 또 서로 따뜻하게 소식을 알릴 일이 있다면 우리가 함께 예배를 드리면서 성도의 교제를 나누는 것입니다. 인자하신 아버지 앞에 우리가 함께 자녀된 기쁨을 나누는 것이죠. 그런데 예배는 그런 것만 생각하면 또 안 된다는 거죠. 수직적인 면이 있다 그랬죠.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우리도 구별된 몸과 마음으로 장엄하게 웅장한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만 높이는 그런 사모하는 마음을 가지고 그렇게 예배를 드려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광고도 미리 하고 축하도 하고 또 우리가 서로 환영도 하고, 그 다음부터는 우리가 하나님께만 집중해서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 거죠. 예배에는 2가지 대상이 있다. 하나님과 또 사람들이라는 것을 우리가 놓치지 않을 때 우리가 바른 예배를 드릴 수 있다. 할렐루야. 지난주 말씀을 잠깐 나눈 겁니다. 자, 오늘 말씀은 우리가 2가지 또 예배가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돼요. 구약 성경을 보면 하나님은 예배에 대해서 얘기를 많이 하시는데, 그 예배라는 용어, 그것이 제사라는 말로 나오죠. 그런데 그 제사에는 삶의 예배가 담겨져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제사를 잘 드리고 삶 속에 가서 또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범사에 하나님을 인정해 드리고 하나님을 높이고 그렇게 살아가는 거죠. 또 그렇게 살다가 미흡하고 부족한 점이 있다면 하나님 앞에 용서를 구하고 또 하나님께 용서를 받고 하나님께 소원을 아뢰고 하나님의 축복을 경험하는 또 제사를 드리는 겁니다. 이걸 쉽게 얘기하면 공적인 예배가 있고 개인적인 삶의 예배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경에 보면 너희는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이 말은 삶의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께 기쁨이 되는 그런 삶을 살라고 말씀하시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왜 가정을 잘 섬겨야 합니까? 왜 부부지간에 화목해야 합니까? 왜 우리는 세상에서 정직해야 합니까? 왜 우리는 나라를 축복하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까? 왜 우리는 연약한 이웃들을 돌봐야 합니까? 그것이 삶으로 드리는 예배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삶으로 드리는 예배를 잘 드리기 위해서는 우리가 공적인 예배, 이렇게 믿음의 백성들이 함께 모여서 찬양하고 경배하고 함께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받으며 함께 영광 올려드리는 이 장엄하고 아름다운 시간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달력을 보면 일주일의 시작이 월요일이 아닌 것을 여러분 알 수 있을 겁니다. 일주일의 시작이 항상 빨간색으로 돼 있어요. 일요일 이렇게 돼 있는데 우리는 주일이라고 그러죠. 주일이라는 말은 주님이 주인 되신 날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이 어떻게 우리의 주님이 되셨느냐. 금요일 날 십자가에 저와 여러분의 죄를 다 짊어지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셨죠. 그렇게 우리의 죄값을 치르셨어요. 그런데 그걸로 끝난 게 아니라 예수님은 사망 권세를 이기시고 영원한 삶, 영원한 몸이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면서 부활하셨습니다. 여러분, 주일은 부활의 날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매주일이 부활절이에요. 할렐루야! 우리 부활하신 주님께 영광의 박수 한번 올려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주님을 찬양하고 경배합니다. 주일마다 저는 가슴이 벅차요. 부활하신 주님 앞에, 살아계신 그 주님 앞에 예배하는 거예요. 죽어 계신 예수님 앞에 예배하는 게 아니고 죽으셨지만 다시 살아나신 그 부활하신 주님 앞에 우리가 예배하기 위해서 우리가 이렇게 모인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이렇게 우리가 공적인 예배를 잘 드릴 때, 그럴 때 삶의 예배에서 우리가 승리할 수 있고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릴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시간에 우리가 하나님과 교통하는 예배를 드려야 돼요. 예배는 하나님과 교통하는 시간입니다. 한번 따라서 하겠습니다. 하나님과 교통하는 시간. 다시 한번, 하나님과 교통하는 시간. 그렇죠. 하나님과 친밀한 만남이 있는 시간이란. 똑같이 예배 자리에 앉아 있고 똑같은 시간을 보내고 우리가 이 예배 시간에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린다고 마음을 드리지만 하나님과 교제하고 하나님과 깊은 만남 속에,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임재 속에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와 축복을 누리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그렇지 못한 분이 계시다는 거예요. 자, 그럼 구체적으로 하나님과 교통한다는 것이 뭘 의미하는 건가? 우리가 그것을 잠깐 나눠보고 싶습니다. 첫째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초청하신다는 걸 믿으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부르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이런 생각을 해요. 내가 나왔어. 내가 나와 준 거야. 내가 예배 드려 주는 거야. 내가 기도해 주는 거야. 내가 봉사해 주는 거야. 내가 피곤한데 내가 예배 드려 주는 거라니까. 기준이 자기가 될 때가 있어요.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의 건강 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사랑으로 초대해 주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안에서 예배 드릴 수 있는 예배자로 불러주신 것인 줄로 믿습니다. 내가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 이 자리에 있는 것 같지만 그것은 착각이에요. 그거 아니거든요.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먼저 사랑하셨고요.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불러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불러주신 것을 기억하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찬양하며 예배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님의 보혈을 기억하면서 주님의 보혈을 찬양합니다.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우리가 찬양했지 않습니까? 우리 예배가 그렇게 돼 있는 거예요. 내 실력으로 예배 드리는 게 아니라는 것을 고백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흘려주신, 예수님을 통하여 흘려주신 그 보혈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초청받아서 예배 드립니다. 그리고 성령님을 의지하는 겁니다. 우리를 불러주신 그 하나님 앞에 우리가 성령으로 하나님과 마음의 코드를 맞추어서 나아가기를 원하는 거죠. 그래서 임하소서, 성령 하나님이시여 우리에게 임하여 주십시오. 우리가 그렇게 찬양 부르는 줄로 믿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렇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러주셨는데 왜 불러주셨느냐? 하나님께서는 자신을 드러내 보이기를 원하신다. 우리도 남이 나를 알아주면 좋겠잖아요. 그렇죠? 내가 남들보다 좀 실력이 있고 뛰어나고 멋진 구석이 있다면 그런 부분을 내 주변 사람들이 알아주면 좋겠잖아요. 그렇죠? 하나님은 하나님 되심을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자녀들이 알기를 원하세요. 그래서 구약 성경을 보면 39권이나 되는 책이 있어요. 오늘 말라기는 그 마지막 책이에요.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여호수아, 그 다음부터 모든 성경들이 다 하나님 자신을 드러내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 자신을 드러내 보여주실 때에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얼마나 변함없이 사랑하시는지 애타는 마음으로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드러내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 사랑을 좀 붙들어라. 그 사랑을 기억해라. 그 사랑 앞에 나와라. 그 사랑으로 같이 살자. 할렐루야. 하나님 그렇게 우리에게 사랑을 말씀하시는데 우리는 관심이 없어요. 우리는 눈에 보이는 현실에 더 깊은 관심을 가질 때가 많아요. 심지어는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사람들도 세상에 나아가면 하나님의 그 존재에 대해서 까맣게 잊어버릴 때가 많이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 예배를 통하여 다시 한번 하나님을 드러내 보여주시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사람의 입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게 하는 거예요. 저는 이 자리에 왜 서 있을까요? 여러분, 사람의 말, 세상의 말 하려고 이 자리에 서 있는 게 아닙니다. 세상 돌아가는 이야기, 그런 이야기 하려고 이 자리에 서 있는 게 아닙니다. 저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향한 어떤 마음을 갖고 계신지, 하나님께서 지금 저와 여러분에게 어떤 말씀을 주고 싶어 하시는지, 하나님의 심정, 그것을 전하고 함께 공유하고 그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붙들고 세상에 나아가 빛과 소금의 삶을 살게 하라고 하나님께서 저를 세우시고 저를 통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게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시간에 여러분이 들어야 될 게 뭐예요? 세상의 말, 육신의 말, 사람의 말이 아닙니다. 성경 말씀을 들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말씀을 들을 때 하나님의 사랑이 느껴지고 경험되어지기를 바랍니다. 아, 하나님은 이런 분이셨구나. 여러분이 그 하나님을 꼭 품에 안고 돌아가실 수 있는 오늘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래서 여러분, 설교 말씀을 듣는 이 시간은 강연을 듣는 시간이 아니라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시간이요. 우리가 성경을 교독하고 합독하는 이 시간에도 여러분,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우리가 다시 한번 되새기면서 함께 합독하고 교독하는 시간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럴 때 여러분, 하나님과 교감이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뿐만 아니라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이 자기 자신을 보여주실 때에 그 다음 단계는 무엇일까요? 하나님이 이렇게 자기 자신을 드러내 보여주셨다면은, 아, 하나님이 이렇게 우리를 변함없이 사랑하시는 분이구나. 그러면 우리는 거기에 합당한 반응을 하는 거죠. 우리는 어떻게 반응할까요?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사람답게
우리는 사랑으로 반응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 은혜를 받았다. 그럼 그 받은 은혜의 마음으로 반응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말씀을 주시고 어떤 분이신지를 계시하시고 우리에게 그 사랑을 나타내 보여주셨다면 우리는 이 시간에 기도로 반응하는 겁니다. 찬양으로 반응하는 겁니다. 봉사로 반응하는 겁니다. 우리에게 허락하신 재능과 물질로 반응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다른 사람 바라보면서 신앙생활 할 때가 많이 있지만, 그러나 우리의 시선은 예수님께 고정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주님 때문에 예배하는 거예요. 주님 때문에 사랑하는 겁니다. 주님 때문에 기도하는 거고요. 주님 때문에 찬양하는 것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근데 보니까 쟤는 저만큼밖에 안 하는데 나도 안 할 거야. 먼저 믿는 사람이 저 정도밖에 안 되는 나도 안 할 거야. 지금 누구를 보면 신앙생활 하는 겁니까? 사람을 보면서 신앙생활 하는 거죠. 우리는 다 연약해서 그럴 때가 많아요. 나도 저 사람만큼만 할 거야. 나도 이만큼만 할 거야. 더는 못해. 그런데 그것은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에 대한 합당한 정당한 반응이 아니라는 것을 기억해야 돼요.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사랑 앞에 올바로 반응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렇게 이제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셔요. 그리고 보여주세요. 그리고 우리가 반응을 합니다. 그리고 맨 마지막에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하나님께서 이제 우리를 다시 세상에 보내십니다. 저와 여러분을 예배 끝날 때쯤 되면 이렇게 돌려보내시는데 그때 권도문이라는 게 있어요. 그게 뭐죠? 축도하기 전에 이제 평안한 마음으로 세상에 돌아가십시오. 권면을 드리는 거예요. 주님의 마음으로. 그 다음에 뭐가 있죠? 축도를 합니다. 축도는 뭐예요? 세상을 향해 나아가기 전에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축복해 주시는 거예요. 세상과 싸워 이길 수 있도록, 죄와 싸워 이길 수 있도록 우리의 연약함과 허물을 떨쳐버리고 다시 담대한 믿음으로 세상에 나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의 아들, 딸답게 살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축복해서 내보내는 거예요. 세상에 나가서 승리하고 돌아와라. 할렐루야. 그런데 시계를 보니까 예배가 조금 늦어졌네. 빨리 가야 되겠다. 그리고는 축도가 아직 끝나지 않았는데 슬금슬금 돌아가셨어요. 그러면 그거는 낭패예요. 제일 중요한 축복을 못 받고 가신 거예요. 앞으로 10분 있다 끝날 예정입니다. 먼저 가는 일이 없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도를 받으시고 가세요. 지금 4가지를 말씀드렸는데 하나님의 부르심, 하나님의 자기 계시, 드러내심, 그리고 우리의 반응, 그리고 하나님의 축도, 하나님 주시는 축복. 이거를 통해서 하나님과 우리가 교통하는 거예요. 자, 이게 오늘 말씀과 무슨 상관이 있길래 이렇게 많은 설명을 했을까요? 말라기 시대에는 사람들이 하나님께 실망했어요. 왜 실망했느냐? 포로로 잡혀있다고 70년 만에 다시 돌아왔거든요. 이스라엘 땅에. 그래서 성전을 지으라고 하셨기 때문에 성전을 지었어요. 어렵게 지었어요. 그리고 성벽을 또 세우라고 해서 성벽을 또 세웠어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시키는 대로 했기 때문에 그 다음부터는 번영과 축복만이 가득 찰 줄 알았는데 여전히 적국인 페르시아라고 하는 나라가 강성해서 위세를 떨치는 거예요. 아니, 우리가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했는데 왜 하나님은 복을 안 주는 거야? 왜 하나님은 우리나라를 부강하게 만들어 주시지 않고 저렇게 적국이 여전히 기세등등 큰 소리를 치게 내버려 두는 건지? 우리의 순종이 헛된 것인가? 우리의 믿음이 잘못된 것인가? 아니, 하나님이 이제 우리 민족에게 관심이 없어지신 건가? 우리도 그럴 때가 있잖아요. 열심히 기도하고 믿었는데 내가 원하는 대로 안 돼. 그럼 어떤 생각하죠? 하나님이 안 사랑하나 나는? 내가 뭐 잘못했나? 내가 기도를 안 했나? 우리는 스스로를 자책하고 실망할 때가 있죠. 이렇게 실망하고 낙심되면 어떤 일이 일어나는 줄 아십니까? 제일 먼저 예배를 형식적으로 드린다는 거예요. 예배를 바르게 안 드려요. 예배를 대충 드려요.
지금 말라기에 있는 사람들이 그랬다는 거예요. 그럴 때에 우리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자, 말라기 1장인데요. 자, 말라기 그림을 한번 보여주십시오. 자, 말라기는 구약 끝이고 이제 마태복음이 시작되는데 그 사이에 400년 하나님께서 아무 말씀도 안 하는 침묵기가 옵니다. 자, 그러면 말라기는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마지막으로 사랑한다고 권면하는 거예요. 너희가 그렇게 살면 안 된다. 너희들이 생각하는 대로 되지 않는다고 실망하면 안 돼. 너희들이 원하는 대로 복이 오지 않는다고 낙심하면 안 되는 거야. 내가 지금 시퍼렇게 살아있다. 지금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는 거야. 내가 지금도 일하고 있어. 잠깐만 기다려 줄래? 조금만 참아 줄래? 내가 일하고 있다니까. 너희들은 여전히 내가 사랑하는 내 자녀들이야. 그러니까 흔들리지 말고 이렇게 대충 형식적으로 예배드리면서 피곤하다, 지겹다, 빨리 끝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하지 말고 나에게 너의 마음을 보여줄 수 있겠니? 나는 너희를 향한 변함없는 사랑을 하는데 너희도 변함없는 사랑으로 날 대해주면 안 되겠니? 하나님께서 그런 말씀을 말라기 1장, 2장, 3장, 4장을 통해서 하고 계시는 거예요. 근데 특별히 1장은 어떤 말씀을 하시는 거냐? 사랑으로 예배를 드려야 된다 말씀하시죠. 자, 그래서 오늘 2절 말씀을 보면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나주가 말한다. 그러나 너희는 주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증거가 어디에 있습니까? 하고 묻는다. 에서는 야곱의 형이 아니더냐? 나주가 말한다. 그런데도 내가 야곱은 사랑하고 3절 에서는 미워하였다. 아멘. 여기까지만 보겠어요. 자, 이제 2절 다시 보여주세요. 하나님이요 사랑한다고 말씀하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아 내가 너희를 사랑한다. 그랬더니 이스라엘 백성들이 파란색 뭐라고 그러냐면 주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증거가 어디에 있습니까? 저는 이 이야기를 듣는데 부부싸움 할 때 생각이 났어요. 내가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여보 사랑해 이렇게 얘기하면 그게 사랑하는 거야? 사랑하는 게 그거야? 사랑하는 게 그거야? 사랑한다면 뭔가를 보여줘야지. 뭐가 사랑하는 거야 도대체? 우리 이야기 하는 겁니다. 저희 집안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오해하실까 봐. 여러분 왜 그런 얘기를 하는 거죠? 실망스럽다 이거예요. 내 기대에 지금 안 찼다 이거예요. 당신이 사랑한다고 그러는데 내 기대는 그게 아니야. 내 소망, 내 바람은 그게 아니야.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도 하나님 사랑이 믿겨지지 않는 거는 왜 그러냐? 본인들의 기대와 소망에 걸맞은 일들이 일어나지 않은 거예요. 그 이야기를 딱 들으시니까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에서는 야곱의 형이 아니더냐. 나 주가 말한다. 그런데도 내가 야곱은 사랑하고 에서는 미워했다 그래요. 여러분 에서와 야곱이 누굽니까? 형제. 더 나아가면 쌍둥이야 쌍둥이. 이건 뭘 의미하느냐? 에서나 야곱이나 그 사람이 그 사람이에요. 엄마 뱃속에 똑같은 사람이었어요. 별 차이가 없어. 여러분 주위를 돌아보세요. 그 사람이 그 사람이에요. 별 차이 없어요. 네? 그런데 에서가 딱 나왔어 먼저. 별 차이 없어요. 쌍둥이에요. 같은 엄마예요. 그런데 나왔어 먼저. 그랬더니 축복 독식을 하는 거예요. 독식. 장자 독식 구조. 우리나라 조선시대도 그랬지만 이스라엘도 장자가 모든 걸 다 가져. 부모님의 모든 축복을 장자가 다 가져. 사자는 찬밥이야. 아무것도 못 가져. 여러분 지금 이 시대에 살고 있는 것을 행복하게 여기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둘째는 아멘할지어다. 둘째, 셋째, 넷째. 여러분 지금은 n분의 1 하잖아요. 옛날에는 그게 아니라 무조건 장자만 다 갖는다니까. 그런데 여러분 보세요. 세상은 자격을 따지고요. 하나님은 선택을 하세요. 이게 놀라운 말이에요. 하나님은 자격을 따져요. 세상은 자격을 따져. 너 공부 잘하니 못하니? 너 능력이 있니 없니? 이걸로 따져요. 자격이 안 되면 버려지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세상의 기준으로 보면 에서가 장자고 에서가 마땅히 축복을 받아야 될 사람인데 하나님은 어떻게 했느냐?
자격 없는 야곱을 사랑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얘기해요. 내가 야곱은 사랑하고 그래요. 자, 이 말이 무슨 뜻인지 제가 설명해 드릴게요. 저와 여러분은 자격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저와 여러분은 애설까요? 우리가 특별한 자격이 있어서 이렇게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선택을 받은 걸까요? 아니에요. 저와 여러분도 아무 자격이 없는 야곱 같은 사람이에요. 하든지 뭘 이렇게 빼앗아서 자기의 욕심을 이루고 싶은 그런 욕망이 충만한 사람들이에요. 아무 자격이 없는 나를 하나님이 선택하셔서 내가 야곱을 사랑했노라 말씀하신 것처럼 저와 여러분을 위하여 예수님을 보내주시고 아무 자격 없는 저와 여러분을 십자가 위에서 죄 용서하시고 저와 여러분을 믿음의 아들, 딸로 불러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선택, 하나님께서 부여하신 그 사랑을 붙들고 사는 거예요. 혹시 나는 자격이 안 돼, 난 능력이 부족해, 난 실력이 없어, 난 가진 것이 없고 백이 없어, 이런 고민 중에 있는 분이 계십니까? 괜찮아요. 하나님은 자격 없는 사람을 사랑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사랑하시면 그것으로 되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사랑하시면 끝까지 책임져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우리를 사랑하셨다는 거예요. 자격 없는 나를 사랑해 주셨어요.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갈 때 어떻게 나아가야 됩니까? 자격 없는 나를 이렇게 아끼고 사랑해 주시고 변함없이 귀하게 여겨주시는 그 마음을 헤아리면서 나도 하나님 앞에 조건 없이 모든 세상의 계산을 다 내려놓고 하나님 한 분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렇게 하나님 앞에 나아가 예배를 드려야 할 텐데 말라기에 있는 제사장들과 지도자들, 백성들은 그렇게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내가 야곱은 사랑하고 에서는 미워하였다. 사람들은 어디에 포인트를 둘까요? 왜 에서는 미워했지? 거기에 관심이 많아요. 여러분, 그건 관심 갖지 마세요. 이상한 일이 아니에요. 진짜 이상한 게 뭔지 아세요? 조건 없는 야곱을 사랑하셨다는 말이 그 말이 이상한 거예요. 조건 없는 사람을 어떻게 우리가 사랑합니까? 우리도 세상에 어느 정도 조건이 있어야 가정을 꾸리려고 도전할 거 아니겠어요? 하나님은 조건 없는 저와 여러분을 이렇게 사랑해 주셨는데 우리가 하나님께 그 사랑을 어떻게 보여주느냐?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 나도 하나님의 사랑을 기억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사람답게 나도 하나님께 사랑으로 나아가길 원하고 사랑으로 찬양하길 원하고 사랑으로 섬기길 원하고 사랑으로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그 당시에 제사장들은 계산하면서 값싼 제물을 바쳤어요. 그림을 보여드릴게요. 이렇게 하나님 옆에 제사 드릴 때 드리는 진설병도 곰팡이 쓸고 썩은 빵을 올려드렸어요. 그리고 제사를 드리면서 귀찮아 이런 말을 했어요. 왜 그럴까요? 하나님의 사랑을 모르니까. 그 다음 그림 보여주세요. 너무 충격적이에요. 빨리 통과. 눈먼 염소, 다리, 양 있는 충격. 그 다음 그림. 예. 여러분, 말라기에 보면 이 얘기가 그대로 기록되어 있어요. 그리고 건강한 양이 있는데 건강한 양을 안 사, 사람들이. 왜 안 살까요? 싼 걸로 대충 때우려고. 여러분, 이 시대에 우리 예배와 비슷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사랑으로 우리에게 다가오시는데 우리는 세상 기준으로 계산하면서 다가갈 때가 많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두 가지를 꼭 붙들어야 돼요. 첫째는 뭐냐? 하나님을 향한 처음 사랑을 회복하라는 거예요. 한번 따라서 하겠습니다. 하나님을 향한 처음 사랑을 회복하라. 요한계시록 2장 4절입니다. 요한계시록 2장 4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너에게 나무랄 것이 있다. 그것은 내가 처음 사랑을 버린 것이다. 처음 사랑을 회복하라는 거예요. 자, 로마서 13장 10절이에요. 자, 시간이 없어서 한 절만 읽게요. 시작. 사랑은 이웃에게 해를 입히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사랑은
율법의 완성입니다. 사랑으로 해야 말씀이 온전히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자, 두 번째는 바른 예배를 회복하라는 거예요. 바른 예배를 회복하라. 요한복음 4장 23절 24절이에요.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참되게 예배를 드리는 사람들이 영과 진리로 아버지께 예배를 드릴 때가 온다. 지금이 바로 그때이다. 아버지께서는 이렇게 예배를 드리는 사람을 찾으신다. 할렐루야. 24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은 영이시다. 그러므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사람은 영과 진리로 예배를 드려야 한다. 아멘. 자, 한 절만 더. 로마서 12장 1절 큰 소리로, 더 큰 소리를 읽겠습니다. 시작. 형제자매 여러분, 그러므로 나는 하나님의 자비하심을 힘입어 여러분에게 권합니다. 여러분의 몸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십시오. 이것이 여러분이 드릴 합당한 예배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가 데이트를 한다고 생각해 봅시다. 근데 빈손으로 데이트를 나가. 빈 지갑으로. 왜 그럴까요? 데이트 대상이 싫거나 언제 헤어져도 오케이, 관심이 없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올 때 여러분 어떤 마음으로 나옵니까? 하나님을 정말 사랑하는 대상으로 생각하고 있을까요? 언제든지 하나님과 등을 돌려도 괜찮다. 혹시 이런 마음으로 예배를 드리시는 분은 없으실 거예요. 오늘부터 우리가 바른 예배를 한번 드려봅시다. 사랑으로 드리는 예배를 드릴 수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말라기 1장 14절입니다. 자, 말라기 1장 14절. 자, 마지막 절 한번 읽어볼게요. 자, 시작. 자기 짐승떼 가운데 좋은 수컷이 있어서 그것을 바치기로 맹세하고서도 흠 있는 것으로 바치며 속이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다. 나는 큰 임금이다. 나 만군의 주가 말한다. 이방 민족들까지도 내 이름을 두려워한다. 할렐루야. 모든 열방이 영광을 올려드리고 그 영광을 다 받으시게 합당하신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그 위대하신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는 예배자들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10분 일찍 오실 수 있을까요? 하나님을 기다리게 하지 않기를. 미리 와서 하나님 앞에 마음을 열고 그렇게 교제하다가 예배를 드릴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하나님 앞에 준비된 마음으로 나와서 예배를 드릴 수 있을까요? 그리고 예배를 거룩하게 우리가 더 하나님 앞에 온전한 예배를 드릴 수 있을까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예배의 성공자가 인생의 성공자가 됩니다. 가인은 예배를 잘못 드려서 버림을 받았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온전한 예배를 드려서 정말 하나님께 칭찬받고 하나님이 예배하신 하늘의 복을 누리는 그런 믿음의 주인공들 다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